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령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는 예비되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먼저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혼인잔치는 우리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 지금 교회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 부름을 받았어요. 청음을 받았어요. 다 모였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뭘 받으셔야 돼요? 택함을 받으셔서 그 예배가 상달된 자가 택함을 받은 자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청함은 받았으나 예배에 또 오늘 성공하지 못하면 또 떨어진 자라는 걸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귀를 잘 기울이시고 나는 바로 어떠한 자인지 또 우리 분별해야 되겠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택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택하시는데 택하시는 이유가 우리 시편 89편 3절에 있어요. 자기와 택한 자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와 또 증거하는 자와 증거하지 못하는 자와 이렇게 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택함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택하시는 이유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전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사용하시고 또 만물 가운데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빚어 만드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실 때
굉장히 신중히 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그다음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보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 디도서 1장 3절에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22절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을 만남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그 23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킨 자들을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시면 언약을 지킨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택하신 곳으로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택함은 이 땅에서 택함뿐만 아니라 반드시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하늘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실 가장 택하신 기뻐하시는 아들은 누구신가 하면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하시고 또 이사야서 42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내 종, 내 택한 바로 이 종, 이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서 그 성신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시는 아들은 오직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아들의 영이죠. 말씀이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죠. 이 영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영은 유효할지라도 단 하나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한 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자가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나의 택한 자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서 나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받은 성령을 받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택한 종, 나의 택한 자에게 기뻐하는 성령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적어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기뻐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을 이미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다. 그들 중에서 택하심이 있으니 오직 택하심은 혈통이 아닌 바로 약속의 자손 하나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표적이 있다는 걸 우리 민수기 17장 5절에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나실 거예요. 12지파가 다 부름받았어요. 다 청함받았어요. 다 광야로 모으셨어요. 그러나 택한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나야 되겠죠? 그 아론의 쌍난 표징같이 성령의 표징, 은사와 능력과 권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첫 번째 은사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방언 하나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방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또 어디 수련회 가서 그때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은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예요. 그런 곧 은사를 소멸치 말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는 증거는 은사가 불일 듯 드러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쌍난 지팡이처럼 그렇게 새싹이 나오듯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교회만 나와서 안 돼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것과 택함을 받는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를 잘 아는 이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사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택함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먼저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는데, 아무나 다 부른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택함을 받는 영광은 우리 계시록 19장 9절에 저 하나님 나라 바로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주인이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 바로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이게 종교화가 돼갖고 이거의 영광인지도 모르고, 택함을 받은 이 영광과 권세도 모르고, 또 택함을 받았는가 표징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소경된 자들이 정말 영광을 가리우고 영광을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냐,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택하실 때 이 사람은 내 모든 뜻을 이룰 만한 자라, 내가 이를 불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민수기 우리 12장에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 먼저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죠. 그리고 한 40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충성되냐 그랬더니 히브리서 3장에는 그가,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집에서 충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온유함은 세상에 승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올해도 9장 15절에서 우리 16절까지도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내가 바울을 택한 이유는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 그릇은 많은 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고난과 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영광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약속한 자손,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언약을 위하여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의 그릇이라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어떠한 외모가 좋아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택함을 보면 그들의 택함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또 별로 우리가 사모할 것들이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건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나니,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7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심에 합한 자들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택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자 하나님께서 택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자기가 계신 택한 곳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택한 곳에 무엇을 두시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택한 자에게만 그 이름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택한 곳이나 택한 자나 또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할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언약을 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이 땅에 자 무엇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비와 모양과 여러 부분들로 또 성소, 광야 뭐 이런 것들로 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택한 자를 통하여 거룩한 자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곳, 바로 그 택한 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바로 그 이름, 그 하늘에 두신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히 낮춰서 복종하신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한 영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첫 아담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을 훌륭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자로 하나 선택해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만 마귀에게 속하여 그 하나님의 택함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또 노아와 같이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던 하나님 뜻에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떨어지고 소외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물속에 다 장사가 되어지고 다 멸망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택한 자도 있는가 하면 떨어진 자, 소외된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떨어지고 소외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걸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이 왕성해질 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그들 광야 속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다 청한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를 통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지경에 거기서도 택한 자와 떨어진 자가 구별되죠. 그래서 택한 자는 무사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청함을 받았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당치 않아.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온 인류를 이제 그 다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선상에서도 벌써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그 떨어진 자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택함 받은 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우편 강도요. 그러나 좌편 강도는 바로 떨어진 자가 되어져 똑같이 그 선상에서 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피로 다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밭은 하나님의 초장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귀에 다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피로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망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져서 따로 우리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바로
바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안에서도 계속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택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다 하고 예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는 뜻이죠.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니까 다 택함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택함이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또 택함을 받고 자기 예배가 상달되는 표징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택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재림하셔서 예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뭘 걱정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맨 마지막 날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를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가 믿음에서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너무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미 혼인잔치를 위하여 다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얼마 그 혼인잔치를 남겨둔 때를 놔두고 이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지금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그 혼인잔치가 지금 이제 곧 열린다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할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랑과 함께 살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혼인잔치가 눈앞에 가까워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여보냈더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복을 지금 입지 않고 왔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자를 끄집어내어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가운데로 내어 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허두루 막두루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록대로 성령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한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믿음을 갖고도 이렇게 떨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바로 그들이 믿음을 파선한 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파선이라는가 하면 믿음 하면 뭐예요? 우리 믿음의 방주, 또 믿음의 성전, 이렇게 어떤 집이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파선이 됐다는 건 배가 깨졌다는 거예요. 곧 그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파선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오늘도 상업차로 나가고 또 그 자기 밭으로 간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치중하여 그 나간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세상으로 나간 자, 세상을 사랑한 자, 데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악한 자에게 내준 자가 있으니 그들이 곧 누구냐? 바로 후메네오와 그 이제 빌레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또 있습니다. 또 유다서 우리 1장 9절에는 19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돌아가 당을 짓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성령이 없으므로 또 어떻게 해요? 쫓겨날 자들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육체와 세상과 사단에 속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이 깨져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시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인데 그 끝이 언제라고요? 주 예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인내를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겨 끝까지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서부터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교회가 왜 칭찬을 받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 시험의 때에
너희를 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계명만 지키지 않고 내 이름을 갖고 내 모든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겼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기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택함은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들락거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교회를 버티는 기둥이 될 만큼 충성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세상과 육체와 사단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진리만이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아요. 그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또 뒤따라오는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는 원수를 이기고 기필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생활은 잘해요. 그러는데 가장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세상과 육체에 유혹돼 버리고 그 유혹을 역사하는 영은 곧 사단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도 다 청을 받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 지금 유혹을 받고 다 떠난 자들이요. 그 다음에 급히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지를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예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면 흰 옷을 입고 밝은 옷을 입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침례를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죠. 침례는 완전히 육체와 세상 마귀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가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지은 자만이 바로 온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있지만 바로 영생에 들어가 이 영원한 첫째 부활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택함을 받는 거죠. 그 택함이라는 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5서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지 않고 귀신의 장과 함께 있지 않고 불법과 함께 있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육체에 속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생활을 내가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계속 택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또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충성된 일꾼으로 계속 이렇게 택함을 받아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신 내 이름을 모아 택한 곳에 바로 언약을 지킨 자들을 다 불러 모으리라 하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택함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우리 9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자랑하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바로 이 택함을 위하여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주시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로 직분을 맡기심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해요. 이 복음 전파는요, 자, 이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는 하나님이 부탁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여기사 나에게 바로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나에게 주셨다는 바로 이 택함을 안 자들이 그 영광을 안고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한 자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일할 때 그들은 이 복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능가할 이 세상에 어떤 무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우리 14절에 보시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주 예수 안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생활한 자들이요 진실하고 빼내심을 받은 이긴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기는 생활 누가 하는가? 택함 받은 자가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 하는데 간혹가다 원수에게 속고 마귀에게 치고 있습니까? 완전한 택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택함은요 완전히 택함 받은 쪽과 택함 받지 못한 쪽이 아주 흑과 백이 분명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분명한 생활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기 때문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빼내심을 받고 또 이김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눈의 예수께서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미 다 혼인잔치 다 알고 있죠. 예수의 제 이름 다 알고 있죠. 교회 안에 다 들어왔죠.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처럼 지금 합당치 아니한 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청함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혼인잔치를 지금 다 청함 받은 건데 이걸 다 지금 물리치고 다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에요. 피로 살로 주의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는데 이 청함도 거절하고 당신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처럼 또 상업차 또 결혼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이 청함도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하나 그 달란트 겨우 이거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도 못하고 이거를 그대로 땅에 묻고 가는 우리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내가 받고 있는 복음, 내가 받고 있는 청함과 내가 받고 있는 이러한 영광을 다 땅에다 숨겨두고 가만히 있다가 주 오실 때에 겨우 한 달란트 제가 이것을 보존했습니다 하는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마태복음 25장 우리 48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 때가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 성경은 다 이거 아니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하여 불어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지금 방탕하게 자유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요. 계명 없이 교회 안에 울타리 없이 굉장히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것은 이미 술을 마신 자요. 술 마신 자는 술은 지금 우리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악한 이 모든 것들을 마신 자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함을 거절하고 아주 합당치 아니한 자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는요 세상과 악에 속한 게 죄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저들에게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벗어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또 도로 나가고 이방인들과 같이 바로 먹고 있고 사는 육신의 일에 도모하고 있다면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모든 보물을 바로 이 땅에 쌓고 있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세상과 간음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성경에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피로 사셨습니다. 육체라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육체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상업 때문에 밭 때문에 장가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자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우리 22장 우리 11절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도록 또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거룩함으로 돌이키고 싶은데, 교회로 돌이키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믿음으로 돌이키고 싶은데 안 됩니까? 이미 떨어진 자라는 걸 계시록 22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7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사는 자들, 우리 부르심은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성령도 주셨는데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과 악에 속하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의 이름, 그의 택한 곳에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그의 계신 곳에, 예수 안에 우리는 바로 택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 우리의 이름도 불러내서 자기의 양으로 다 택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뜻, 곧 예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 바로 열심을 내고 이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바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너 알고 첫사랑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금쪽대로 옮기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가장 뜨뜻미지근하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열심이 없으면 너를 토해내리라. 우리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까지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진리와 기뻐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를 먼저 택하셨으니 바로 택하신 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열심을 내고 그 계명 안에 이루셔야 됩니다. 이러려면 죽도록 충성하는 밖에 없어요.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니 일꾼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하나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에 시험도 참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고 계신가 하면 이 땅에 그 충성된 자들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101편 6절에 그 충성된 자를 보시는 이유는 우리 잠언서 25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충성된 자에게 무엇이 많다는 거죠?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영광, 잘했다 충성된 종아,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곧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는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복을 얻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을 얻는 것은 이미 그 창세전에 그 준비하신 하늘을 얻는 것은 가장 신령한 복이라는 걸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디도서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되 우리 일꾼들에게 경고가 하나 있어요. 떼어먹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도 달도 시간도 육체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도 아끼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아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육체와 세상일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떼어먹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의 그릇이요 그의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택함을 안 자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 힘써 들어가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까지도 성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은 다 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요 거룩하여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그 성전의 모든 오묘하고 공개한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만 들으시고 교회만 출석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를 정말 지키는 그 성전의 기둥같이 충성된 일꾼 되어지고 맡겨진 바로 사명, 오직 우리 속에 예수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기의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바로 우리 다 청함받고 택함받는 그의 영원한 흠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 우리 한번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전에 기둥되자. 정말 교회를 버티고 있는 충성된 내 기둥들이 되셔야 되고, 또 혼인잔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택함을 받는 자. 그런데 오늘도 청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담으시고 끝까지 택함 받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실 때에 끝까지 택함을 받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세상과 모든 유혹에 우리 모두 빠지지 않고 진리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의 계명을 인내하며 지키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